징계를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의도를 모르거나 오해를 하여서 그렇게 행동하고 또는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어떻게 또 복을 받는지 말씀을 쭉 살피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잠언 3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는 부모가 그 자녀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르는 남의 자녀, 다른 사람의 자녀들, 이웃집 자녀들을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 같으면은 어른들이 동네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야단도 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신이 뭔데 하고 덤비기 때문에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실제로 그래서 못합니다. 다 한 동네에 살 때 내 자녀는 아니지라도 이웃집 자녀라도 내 자녀처럼 생각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야단을 쳐주고 그래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게 좀 아쉽긴 하는데 이웃집 자녀라도 그래도 아껴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웃집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도 내버려둘 수가 있습니다.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모와 좋은 관계에 있다 하면은 부모를 생각해서 내 자녀는 아니지만은 야단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버려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 자녀가 잘못하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말을 듣든 안 듣든 간에 야단치고 그래도 안 되는만은 매 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더 강한 징계를 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모르면 나를 미워서 징계한다고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원망한다든지 낙심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랑하는 이 가족들과의 관계에 이런 문제들, 재난이나 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 벌 받느냐,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욥이 죄가 있어서 지금 징계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데, 위로하러 왔다가 말하다 보니까 이제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고 이렇게 몰아가는,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교회가 예배당이 폐쇄돼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배 드리도 안 나온다고 믿음이 없네 뭐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믿음이 다 다릅니다. 분량이 다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리 해야 되는 거지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오후 시간에 마태복음 7장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은 조금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 어찌하든지 간에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세워주고 이렇게 살리는 일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난이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딱 단정적으로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각자 이렇게 보면서 분별하고 그게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입을 통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겁니다. 심판 안 하는 게 있어서 공의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심판지도 아닌데 괜히 심판자 자리에 앉아갖고 이랬다 저랬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잖아요. 안 들으면 목소리가 이제 커집니다. 그래 안 되면 이제 매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이제 단계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갑니다. 가장 좋은 거는 말씀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한 거는 가장 좋은 거죠.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재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돌이키는 것보다는 그런 거 안 당하고 그냥 말씀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가버리면은 그게 참 좋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받는 순간에 깨닫고 회개하면은 그것도 좋은 거죠. 이 징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고집부리면서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징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와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계속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말씀, 이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인데 잠언 3장 12절에도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건 이제
잠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아들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데,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 징계 없으면은 참 아들 아니고 사생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계시록 3장 19절에도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목적이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책망하고 징계하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걸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징계를 받은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가지고 징계하신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반대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하셔서 이렇게 받아주셔서 징계하신다고 알고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신다, 인정하신다, 이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어떠한지를 많이 깨달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이 또 자녀라는 신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부자의 자녀,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그런 자녀하고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봐도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사안이라고 했었는데 다시 종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유대합니다. 모세 담길에서 이름도 모세라고 짓는 부모도 있습니다. 모세 유대합니다. 다윗도 유대하고 다 유대합니다. 신앙인들이 유대합니다. 근데 구약의 이 모세 선지자들, 그들의 신분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고 충성했다는 겁니다. 종으로서. 뒤에 6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집이 성도는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라고. 아니, 결국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일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집, 성전인 우리를 위하여서 수고한 거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종과 자녀의 신분의 차이는요, 크잖아요. 지금은 좀 우리가 그걸 잘못 느끼는데요.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옛날 시대 같으면은 왕의 자녀하고 신하나 백성의 자녀하고 신분의 차이는 아주 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세상 권력자나 부자의 자녀보다 못한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많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래서 징계 받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받기는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생아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징계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징계를 하시는 목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다.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기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좀 준비하는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모태에서 6달 동안 준비하고 나온 몸으로 이 땅에 살듯이 이 땅에 살면서 준비돼가지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여서 거룩하니 성하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거는 마치 모난 부분을 망치와 정으로 쪼아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못된 이 성품들을 다 조각해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징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보지 않고 슬퍼 보이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해서 이 고난, 그 징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 죄를 그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돌이키라고. 그 죄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과 오도록.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육체의 고난이라고 했는데 징계입니다.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죄를 그치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고 또 시편 119장 71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들을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시기도 합니다. 시편 94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 이제 징벌이라고 표현했는데 징계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을 나를 피하게 하자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 악인들 심판할 때까지 평안을 주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평탄한 길, 편안한 길을 그걸 약속한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갑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겠다. 시편 2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평탄한 길, 형통한 길 하면은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 없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오히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듯이 사막의 그 강야를 지나가는 게 이 땅의 우리 삶의 신앙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살피고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는 괴롭고 힘들지만 많은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스스로 다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복인 줄 알고 불평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잘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 업신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미워하셔가지고 또는 괴롭히려고 징계하신다고 생각하면 오해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해버리면은 믿음의 반응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이 안 나오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본문 이어서 나온 18절에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부모도요, 얘가 잘못해서 매를 때리고 우는 거 보면은요, 마음이 더 아픕니다. 엄마들은 그냥 마음이 찢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때려놓고도 내가 아픕니다. 또 자녀가 밖에서 누구에게 위협당하거나 공격을 당하고 있는 모습 보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무슨 폭군도 아니고 아주 못된 그런 아버지도 아닌데 자녀들 징계하시면서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그런 아버지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활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아프게 또 상하게 하는 일의 징계를 하시긴 하지만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마음 떨어지자마자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징계할 때 그걸 우리가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 이걸 가볍게 여기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징계로 또 어렵고 힘든 것만 보거나 생각하지 말고 징계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내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도 알아서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징계, 그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요, 시험 언제 쳐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실력 없는 학생들은 시험을 연기했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연기했으면 시험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까 또 공부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은 학생들도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은 환난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으로 이겨내기 때문에 있습니다. 믿음 없는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참 피하고 싶겠죠. 우리 믿음이 어떤 한란 풍파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것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 또 하나님의 징계하심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능력 있는 실력 있는 학생이 되듯이 믿음의 능력을 갖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를 피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우리 시험하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 안 보겠다고 그러면 상 못하는 거죠. 그것은 사단이 하는 유혹입니다.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사단이 죄짓게 하기 위하여 하는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고, 유혹이라든지 사단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 또는 이 믿음의 실현 또 징계, 이런 것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을 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왜 허락하셨지? 그리고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니? 특별히 성도로서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고통 당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는, 최소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면은 이보다 더 큰 일도 없는 거죠. 이 기도하는 것, 또 도울 수 있으면 물론 다른 어떤 여러 가지로 돕는 일이 하겠지만은,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상황과 우리 할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징계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다른 우리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괜히 무슨 죄를 적게 저 일을 당하냐, 그런 마음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옆에서 또 권면과 격려를 해주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인정받고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징계인 줄을 알고, 징계받는 것이 복이기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